영광 올려드리고요. 오늘 또 저녁에는 또 우리 사우스베이 연합 합창제로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서 또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참 기다려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 주시는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드리고 이어서 14절과 20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하박국을 영어로는 하바콕한데 그분들은 하바콕도 그러더라고요. 또 좋고요. 콜라를 마시러 하바콕.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파수하는 그 성루 위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이에요. 먼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혹시 쳐들어오지 않는가를 매일같이 지켜보는 그런 파수대 하박국 선지자가 올라가서 전 자기의 가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박국 당시의 세계 정사가 너무나 불안해요. 그리고 영 자기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이 대변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의 뜻은 우악스럽고 아주 포악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당시 열강들의 강포로 세계 정사가 혼돈스러웠어요. 포악했던 그 아수르가 역시 포악했던 그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는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 열강 사이에서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가 지금 등이 지금 터지고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나라 안에서도 온갖 횡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해이해집니다. 우상 숭배로 나라가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온갖 범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또 악인들이 의인들을 또 억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자기 남왕국 유다를 하박국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저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포악한 자들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저들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고 왜 고치지 않으시고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박국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언제 일하실 겁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일하시고 계셨어요. 1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행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너희 나라 우상에 찌들고 율법을 땅에 떨어뜨리고 포악을 행하고 이웃을 학대하는 남한국 유다를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2절부터 보시면은 또 하나님께 또 하박국 선지자가 또 호소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좀 사람 만드시려고 징계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드신 그 매를 왜 저 포악한 바벨론이란 나라, 왜 저 할례받지 못하고 죄로 물든 저 포악한 그 바벨론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 처사가 너무 하나님 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없느냐라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거는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저 바벨론입니까? 왜 저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제 2절부터 20절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하박국, 네 말이 옳다. 네 말대로 바벨론은 죄로 물든 나라이다. 그 나라는 살인이 있고 부도덕이 있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다. 또 바벨론의 모든 죄들이 지금 남한국 유다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들을 좀 고치고 사람 만든 다음에 내가 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전적인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의 기도란 통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하박국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내용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생업에,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큰 비밀을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대요? 내게 부르짖는 자,
이 제2의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지금 비치되어 있어요. 그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 책에서 올바른 기도라는 내용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요. 여러분, 참 본이 되는 이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랑하고 열망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끔찍히 사랑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완전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땅히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계산을 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럼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한참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또 우리는요, 솔직히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잘 몰라요. 좋은지를 알고 선택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우리는 항상 내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 선택이 항상 완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오래 산 분들이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우리의 많은 어리석은 선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경험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사시려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13장에서 발견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자 양쪽 목자들이 서로 소유권 가지고 싸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예, 롯아, 우리가 다투어서 되겠니? 자, 지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마. 네가 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은 내가 왼쪽 땅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은 내가 오른쪽 땅을 선택할 테니까 너 좋은 대로 네가 먼저 우선권을 가져라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 땅을 쭉 바라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아주 비옥해 보이고 물도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애국과 같더라 하고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롯의 삶을 보시면 롯은 한 번도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자, 롯이 그렇게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앞에 온 땅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큰 차이를 보죠. 롯은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좋고 그것에 롯은 뜻을 정하고 떠났어요.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 주신 길로 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는 항상 보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자기 마음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떠났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다 멸망되었을 때 롯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내 뜻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저 잠깐이고 결국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가는 자는 결국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들의 뜻이 앞서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생업에 대한 그분의 뜻이 있고, 내 가정에 대한 그분의 뜻이 있고, 교회에 대한 그분의 뜻이 있어요. 저는요,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뜻이 너무나 완고해가지고 자녀를 힘들게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뜻이 너무나 강해요. 그런데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도, 내 삶도, 내 교회도 모든 것에 주의 뜻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로 하여금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뜻, 내 선택이 얼마나 우리는 그저 우리 앞밖에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내용을, 기도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왜 계획하셨을까, 응답하셨을까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수준이 이게 똑같겠습니까? 어떻게 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유한한 내 생각과 뜻에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항상 맞겠습니까? 안 맞는 게 이게 정상이죠. 내 머리 안에 두부 한 모만한 따끈따끈한 그 뇌, 작은 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거기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내가 이해하는 선 안에서만 하나님이십니까? 그 무한하신 창조주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는 기준 안에서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죠. 나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생각과 뜻은요, 내 생각과 뜻을 초월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뜻과 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참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가소로운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불공평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2장 2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에게 당신이 좀 응답하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대로 좀 내게 좀 답을 달라라고 이렇게 항의 비슷하게 하박국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박국이 조금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본문의 2절에 그 내용이 있죠. 3장 2절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그의 뜻을 다 받아들이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박국이 이 사실을 다 안 다음에 하박국의 그 놀라운 기도의 내용 뭔지 아시죠?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신 뜻과 언약의 성실함을 깨달은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가 저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나의 작은 머리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비록 우리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란 소망을 하박국이 가지게 된 것이에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응답하시든 어떤 일을 행하시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할지라도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나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요. 그 중앙일보에 보니까 LA 한 한인교회에서 한 20여 명이 그 빅베어 한 한인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첫밤에 그냥 이 빈대와 벼룩들이 기습해가지고 온갖 교우들 다 물어뜯겨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 다 포기하고 다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우들이 지금 피부과 병원 가가지고 뭐 물리대 치료받고 있대요. 그래서 뭐 한 10,000불 정도 손해배상 뭐 청구도 하고 뭐 주인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뭐 고소까지 한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참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정말 빈대와 벼룩이가 무섭긴 무섭구나. 2박 3일까지 다 포기할 정도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요. 2차 대전 시에 여러분들 그 코리 텐범이라는 그 유명한 여사 아시죠? 이 분들은 화란 분들인데 그 나치가 이제 막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유대인들 숨겨졌어요. 그 숨겨진 죄로 이제 잡혀갔죠. 잡혀간 상태에서 그 코리 텐범이 자기 언니 베시에 대한 신앙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니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갇힌 감옥소에서 이 독일에서 가장 그 악질적이란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이송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언니 베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기에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인도해 주십니까?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곳에 이송돼 가지고 아버지는 그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수용소의 더러운 악취, 온갖 득실거리는 병균들, 그 공포, 두려움, 그 절망, 그 잔혹함,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언니 베시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리 텐범 그 동생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그 깜빵에 우글우글거렸던 그 빈대들, 벼룩들 때문에 매일 밤에 괴롭고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데 어느 날 언니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벼룩과 빈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리 텐범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언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좀 망할 저 고약한 벼룩들을 언니가 감사할 수가 있어? 하니까 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벼룩을 빈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니? 딸이 이 동생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요. 그 감방 안에는 그 나치 간수들이 오질 않아요. 접근을 안 하니까 항상 마음대로 예배드려도 크게 찬양해도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코리 텐범이 알게 되었죠. 예배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벼룩도 빈대도 허락하셨구나.
하가이 배시의 그 신앙은요, 모든 환경 속에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란 말씀이죠. 그래서 콜텐범이 이제 언니는 결국 혹독한 고문 이기지 못하고 주님 품 안에 갔어요. 그 수용소에서. 콜텐범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치가 무너진과 동시에 풀려 나와서 이제 평생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지금 타겠지만 그녀가 쓴 이 피난처라는 책에서 언니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가 이런 말을 항상 되뇌였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이 응답하시는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이 미치지 못할 수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나가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연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지배하고 있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죠. 4절 하반절 연출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요, 신약 전체를 지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금년이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인간의 전통과 행함을 더 강조해서 너무 부패해가지고 구원을 돈으로 팔 정도까지 타락했을 때 그때 기독교 이 개신교의 횃불을 들었던 마틴 루터가 그때 외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 성경으로 돌아가자의 그의 개혁 운동이 개신교의 창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다 이해하려고 나를 믿느냐? 너는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믿을 때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최종적으로는 성도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힘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은 현재 내가 당하는 일들을 다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란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이 자기의 아들까지 날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기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는 것을 믿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어서 너무 자기 감정에 치우칩니다. 너무 쉽게 환경의 사람에 낙담합니다. 불평하고 너무 우리가 포기를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때가 아닌 그분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아야 되고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이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14절을 보니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세계 각처에서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들을 에워싸고 있어요. 2장 5절에서는 11절까지는 사람들의 욕심과 사나운 탐심이 있고 12절에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살인하고 강포를 행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 우상 숭배 등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의 사회를 오염시키는 다 죄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악과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의 슬픔과 눈물과 전쟁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 아픈 것, 애통하는 것, 저주와 죄가 영원토록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처음에 하박국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세계 정사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했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계 정사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극적인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분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될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하박국이 알고 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본다면 언제나 실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성전 안에 계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영광스러운 다가오시는 재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선포입니다.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창조전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늘 우리를 따라오셨고 우리를 주관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우리의 지나온 인생 한순간도 주의 뜻이, 주의 선하심과 사랑이 미치지 않은 적이 전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믿고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접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것이 정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박국처럼의 선포가, 기도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